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크게 우리가 그려갈 수 있는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장 또 둘째 장 오늘 셋째 장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그때라는 말 안에는 거의 26년 이상의 그 세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정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historica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chronological이 아니에요. 연대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려다 보면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어느 역사가도 그 역사를 쓸 때 굉장히 그 선별적이고 그리고 사건 중심적이지 그것을 시간 중심적으로 배열해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다른 복음서와도 연결시킬 때 물론 연대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많은 문제를 또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연대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그 historical,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 이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또 멈춰 있는 것과 같고 영원한 것과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계산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주먹을 보여드려서 이 거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거리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손바닥과 주먹 사이가 얼만큼 거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동시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옆으로 돌리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묘사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완성시킬 완성점에는 시간이 그 큰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여러 가지 공백을 자꾸 우리의 이성적인 계산으로 메우려 하다 보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미완성적인 공부로 마칠 수밖에 없는 성경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이 서로 떨어져 보이는 것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숨겨두는 것을 발견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발견을 하게 하는 그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과 둘째 장과 셋째 장 또 넷째 장까지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배후에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그 사건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그 안에 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구약까지 살아왔던 백성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은 없던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후대에 기록이 되어진 책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 공생애를 할 때에는 전부가 다 구약 성경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해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못하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약의 관문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것도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쭉 진행을 시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다 하는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지 하고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첫 장에도 그리스도의 계보가 단순히 구약 성경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나라 수도인데 정작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정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이런 상황이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큰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결국은 베들레헴 수준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은 신분, 또 겸손하신 분, 그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나타낸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연결시킬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경 해석학의 열쇠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여지고 우리에게까지 응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완성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모형적인 사건들입니다. 모형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그 안에 조금은 갭이 있어요. 틈이 많고 또 거칠고, 그리고 원석과도 같지만, 그러나 그 원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의미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의미는 의미대로 다 담고 있으되, 그러나 그것이 모양과 또 그 시대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전개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설플 뿐이에요. 어설프다 하는 것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그 가려져 있는 것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려져 있는 것이 많지만 들여다보면은 절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필연적인 것은 다 발견되는 것, 그게 바로 모형입니다. 그게 모형과 원형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연결시키면은 거기에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드리는 설명을 다 이해를 못하셔도 됩니다. 다 이해를 못하셔도 되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정말 배우고 싶다, 궁금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응용을 해나가면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그 말씀을 같이 다뤄야만 오늘 3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그때라는 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왔으면
이제는 3장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오랜 세월을 그 안에 담고 처음으로 나오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일 뿐만 아니라 장소도 나사렛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장소가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를 배려해서 기록을 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유대 광야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절차를 조목조목 다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래야만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성경 어려워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물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그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유대 광야가 나오는데 왜 유대 광야를 소개했을까 하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는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왜 내려가셨을까? 물론 헤롯이 위협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뭐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애기다. 그 애기인데 나이를 따져보니까 2살 아래쯤, 그러니까 여유 있게 2살 아래. 그래서 싹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이런 중에 꿈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여라 하고 이제 피하여 가서 그 애굽에 도달을 한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의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된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불어나서 결국은 애굽을 나올 때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아직은 어린 아이 예수님과 같은 어린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족을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죠. 요셉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 갖은 고생을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꿈을 심어줬습니다. 꿈을 붙들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이셔서 제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불러서 가족들을 이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는 불어나서 430년 후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지요. 어느 성경에는 400년이라, 어느 성경에는 430년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30년의 기간은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번성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시기를 30년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30년 후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때부터 해서 400년의 기간이 거쳐서 어느 때는 400년, 핍박의 기간 400년, 또 그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자리 잡은 평화의 시기가 30년. 그래서 어떤 애는 400년이라 얘기도 하고 어떤 애는 430년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이 요셉일까? 하나님은 결코 우연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라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목이 마르다 할 때 그 물을 적셔 주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요셉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누구를 데려가고 품어서 데려가냐면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시 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도 15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 계시고 애굽에 있는 그 아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애굽에 아직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나와라 하고 이렇게 불렀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사건,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했던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나오는 사건,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구약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역사의 사건일 뿐이고, 거기에 완성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된다.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처음으로 백성들이 발을 디딘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나사렛에서 숨어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장면이 확 바뀌어가지고 애굽을 한참 다루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유대 광야라 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시는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애굽을 나와서 첫 발을 디디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첫 발을 디디시는 그 장소가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첫 발을 내디뎠던 그 광야였다 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광야를 우리가 그냥 광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완료형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가까이 있느니라, 혹은 천국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과도 동일한 의미인데, 광야인데 어떻게 천국이 여기에 임하였느냐? 이 천국이 임하였다는 공포의 시작, 그 전파의 시작, 천국의 현실의 시작, 거기를 보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여준 방향은 광야는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는데 왜 장면이 바뀌어서 유대 광야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향하게 했던 곳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신 그 땅으로 향해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마땅한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건너가서 첫 발을 디디고 여정을 시작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지나서부터 계속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애굽이 좋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원망이 성경에 가득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정말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자연이 아름답고,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도대체 며칠이나 갔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고달프고 또 어려움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 만큼 우리들의 그 첫 발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광야와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광야는 완전히 다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밟았지만은, 그러나 요단 동편까지 가서 이미 가나안 땅에 그 목전을 두고 정탐꾼까지 보낸 그러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불평을 해대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요, 저들은 장대한 안악자손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라,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지금 여기서 만나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4장 1절에도 광야를 만납니다.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이 두 번째 형벌로 들어갔던 그 광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굶주리고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임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이 형벌적인 광야로, 두 번째 광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대신이 되고 대표가 되어서 이 4장의 이 시험,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는 옛날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광야를 걸어갈 이유가 없는 삶을 보장을 받은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시켜가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단의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 40년 광야와 같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그 돌도 떡으로 만들려고 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의시되면서 사람들이 나 앞에 그냥 굽실굽실 되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고 여전히 헤매다니면서 한 발짝도 더 천국의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까?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까 하는, 거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참 세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해주는 인물로다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 다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님들을 천국으로까지 가서 그 맛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선포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만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했던 사역은 전파고 선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전파하고 선포하셨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긴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지만 그 선포의 내용 중에는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향하던 것이 이렇게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옛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세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물로 세례 받는 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현장에 찾아옵니다.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세례 베푸는 대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례 베푸는 장소로 오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또 대중의 어떤 여론을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들이 다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민족의 방향을 틀어놓고 민족의 흐름을 지금 바꾸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이거를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 가지 이유로 아마 여기를 찾아갔을 것인데,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신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족적으로 뭔가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뭔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로 찾아갔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들의 그 현실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올 때 왜 나오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나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정치의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기가 곤란해지면은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로 여기 그 자리를 찾았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도 종교적으로 찾는 것인데, 그들은 그 자리를 찾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 세례 받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불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뜨거워지는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곳에는 불이 사르듯이 우리의 옛것이 다 살라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돌아봐야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님들이면은 결코 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방향 틀었다,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다,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나의 과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삶,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새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하실 때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하면은 광야로 다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버팅기고 안 나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 광야를 자꾸 헤매고 다니면은 이 40일의 광야 같은 이런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광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고멜과 결혼한 선지자의 얘기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258쪽입니다. 1258쪽에 2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친 들이 광야입니다. 광야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걸음을 띄었던 곳이 바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첫 걸음을 띄었던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거친 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그 정리 안 된 과거 남겨놓고 전진시키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남겨놓고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광야의 길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이 포도원으로 바뀐다. 너의 발걸음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임하는 거지요. 열매라는 것이 그때부터 맛보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천국이라는 것은 내 상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막연하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찔끔찔끔 그냥 얻어먹은 거 그런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세례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또한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개의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죄 가운데 어떻게 더 살리요? 거기서 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즈음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이미 쳐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생겼다는 거,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생겨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옛사람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출애굽을 통해서, 유대 광야를 통해서,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서 자라가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사람도 그 새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의 사람을 그 새 생명에게, 이 육의 사람이 새 생명에게 이겨먹는 일을 허락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사람이 작아도 속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육체의 사람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욕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우리의 옛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볍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말은 크리스천 라이프, 그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의입니다. 여기 모든 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아,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있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이 있단다. 너의 삶과 나의 삶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세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더 그것이 참 사모돼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 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도 합당한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한 증거를 하나 대보라 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굴복을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선포 아니었습니까? 4장의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왜 물러갑니까? 물러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왕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고개를 쳐들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어느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감히 넘보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물세례 정도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쓰는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러한 행보를 받은 것처럼, 행보를 밟아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동일한 행보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오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라.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루셨던 일들이 어떻게 더 완성이 되어서 우리 것이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